오늘은 올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거룩한 말씀과 예배를 통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다루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룰 것이고, 아직 여러분들 교제를 받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이어서 내년에도 똑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66권의 말씀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이 마무리이자 시작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시점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소망과 기대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한 20번 이상은 듣지 않았을까. 저 역시도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했다라는 기억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위임령에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즉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때, 사명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 되심의 자리로 올라가시길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의 말씀 보시면은, 그러니까 약속하신 게 뭐냐 보면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전부가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선교 위임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모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직접 물리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선교하고 전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을 할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시니까 백신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 백신 2천만 명분의 계약이 2분기에 된다고 하죠. 그리고 아마 백신을 빨리 맞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 추이를 두고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어떤 역작용을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즉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계획도 아마 모이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선교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파송의 이 사역은 더욱더 여전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한숨을 쉬거나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금 숨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전문가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문가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입니다. 정말 위기가 기회인 사람들은 전부터 위기를 알고 준비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성공의 차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만나면서 모두가 고백하는 사실이 허둥지둥했습니다. 왜요?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에 맞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올해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반성하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한 번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기존의 틀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게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허둥지둥하고 당황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이 바로 예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주일 성수와 그리고 교회가 지정한 공예배라고 하는 공동의 모임의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늘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다시 말하면 서로 모이는 중심의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다 함께 예비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 형태로 바뀌었느냐? 흩어지는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예배의 형태를 경험한 이들에겐 당황스럽겠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는 모이는 예배도 공감하고 흩어지는 예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각 교회들이요,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아주 급작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착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성도들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 밖에 각 가정을 위해, 가정의 영성을 위해, 또 각 가정에 모여있는 각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예배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인 면도 드러났고 긍정적인 면도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선교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이는 예배가 원칙이었지만 모이는 예배가 불가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이 모든 상황이, 예배의 모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각 종교별로 유튜브를 사용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약 70%의 비중을 이 교회가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둘째 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이 오히려 그 영역이 확장되어서 오프라인을 떠나서 온라인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예배의 기존의 패러다임이 미래를 향한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예배 형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현장 예배의 목회자로서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 개신교의 예배는 참여의 예배가 아니라 수동적인 형태의 예배 순서가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수동적인 예배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예배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흩어지는 예배, 다시 말하면 각 가정이 드리는 예배로 바뀐다라고 상상을 해볼 때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이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으니까 예배 인도자는 부모가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도 부모가 될 것이고, 말씀 전하는 자도 자녀나 부모가 될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모두가 함께 가족이 찬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형태가
교회 중심의 예배에서 가정 중심의 예배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사라지는 건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예배의 형태가 다시 확장되어서 가정의 영성과 가정의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선교의 영역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예배의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는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배가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예배를 바꾸신다고요. 자, 첫 번째,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철저한 율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그 당시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율법에 아주 정확히 맞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예배로 바꾸셨죠? 예배 형태는 그대로 놔뒀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구조를 바꾸셨어요. 이전만 하더라도 성막으로 이동하면서 각 지파별로 성막을 세워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촌으로 모두가 모이게 하는 현장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죠. 자, 성전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시 각 지파별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모이는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 삼으셨죠. 그러자 성전의 예배, 제사 드릴 예배가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회당을 세우게 하셔서 그곳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양육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스타일의 패턴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 포로기 시대에 맞도록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외적인 형태를 지닌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전통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진리고 대면 예배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예배 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린 인정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대를 다시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겐 당황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상황을 예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예배,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물론 참 좋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지만 그 안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예배의 원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예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를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봤더니요, 그 예배는 아주 유동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장소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뭐 갈라디아, 에베소 그 지역의 교회들은요, 우리처럼 크게 지어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요, 믿는 각 가정이 두세 가정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시간이 서로 모이는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식탁을 놓고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게 성만찬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모든 가정들의 문제와 고민들을 들어가면서 그 집사와 아니면 사도들 아니면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관계,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이 한 4시간, 5시를 가겠죠. 거기서 서로가 이제 기쁨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허락하신 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 뭐냐? 하나님이 너무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어쩌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예배로 확장시키심으로 이 모이는 예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 성령의 역사심이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장 예배의 기초는 가정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림을 이삭이 또 드리고 그리고 야곱이 또 드리고 요셉이 드리고 그리하여 민족이 됐고 국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배의 원형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시작은 사실은 개인으로부터 가정, 가정으로부터 교회, 교회로부터 지역, 그리고 나라와 열방으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주장들이 뭐겠어요? 22세기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선포할 때에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겠어요?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이 라고 선포한 것은 여기에 선포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가정과 가문이 명품 가문이 되어서 이 가정이 영성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자녀들이 세계 나가 복음의 리더가 되고 그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섬길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세기 성령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형태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명을 제자로 삼죠.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12명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받들고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증인으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 3년 반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매우 수동적인 공동체였어요. 수동적인 제자였어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수동적인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디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니들이 너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내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자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제자가 뭐가 되었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의 사건 아시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가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가. 제자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누가 보내요? 성령이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가지 행전이라고 저 스스로가 정의 내리고 싶어요. 성령이 사도를 이끄니까 성령행전,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키포인트는 두 개예요. 성령과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나는 그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로 마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것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를 보면요, 말씀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생동력 있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동적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 그러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나는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회중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 아멘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속으로도 아멘, 아멘. 그거의 크고 높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죽었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입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찬양도 그래요. 찬양이, 성령이 임하는 찬양 어때요? 성령이 임하는 찬양은요, 아주 뭐 예술적이거나 아니면 뭐 미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뜨겁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차갑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는 회개가 있고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그곳에는 기쁨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예배가 살고 성도가 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살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는 뭐 하느냐? 모든 것이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느냐? 내가 예수 믿고 잘 산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한다. 내가, 나의 비전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로 살다가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비전이 확실한데, 우리의 사명이 분명한데 대면은 어떻고 비대면은 어떻고 코로나19가 아니면 어떻고 코로나19 이유는 또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가 성령을 통해 이 예배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세기 새로운 시대와 리더를 이끄는 교회, 그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뜻을 어디서부터 이루어야 됩니까? 물론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교회를 통해 확장돼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 예배가 살고 그 가정에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릴게요. 미래를 예측하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곽강받는 전문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년 후에 가족의 개념은 바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혈연적인 관계의 개념의 가족이 전통적인 개념이었죠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의 개념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듯이 다가족이 가정이 아니라 1인 가정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족의 개념이 바뀔 것인데 어떻게 바뀌느냐? 혈연의 관계가 아니고요, 나를 위한 것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뭐 여러분도 저 양육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려동물들 있죠. 저 어렸을 때 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개 한 마리를 키우실 때마다 늘 겨울이 되면 개가 없어졌어요. 개는요 먹으려고 키우는 거였어요. 사실은 손님 대접용이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늘 개 한 마리 키우다 보면 없어져요. 토끼 키우다 사라져요. 토끼는 어디 갔느냐? 그 옛날에 시골에 그 겨울에 하도 도박하고 그러시니까 그 뭐 가재 접으라고 해서 부 뭐 사업을 이제 줬는데 거기 이제 대주는 사람 오면은 대접용으로 토끼 잡아다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건 누군데? 먹는 거는 그분들이 먹더라고. 제 말은 그거예요. 이 반려라는 거의 의미를 사실은 저도 사실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오셔서 저희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개 한 마리 키우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애 셋도 키우기 힘든데 개까지 키우라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 낳으면 책임지고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나 결혼하기 싫어, 애 낳기 싫어, 이거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들의 문화예요. 이제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가정의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사회 구조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각광을 받습니까? 혼밥, 혼술, 차박, 이런 다시 혼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반려동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개념으로 요즘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20년 후가 되면요, 이제 반려동물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가 함께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안을 삼는데,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뭐 키우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먹이는 것도 막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은 반려동물보다 무엇을 원해하면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을 가족으로 삼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터무니없는 것 같죠?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로봇가 있대요. 지금 이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는 로봇가 지금 제일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왜? 뭐 돈 안 들여도 되고 그냥 하나 사놓으면은 마음껏 자기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제 로봇가 계속 개발이 될 텐데, 이미 삼성이 2001년부터 반려 로봇을 개발하긴 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돈을 버는 기업들은 이미 로봇 상용화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개념 뭐예요? 나 중심이니까 애 낳고 기르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자, 2022년, 40년, 50년 뒤에 이런 가족이 형성될 때, 그럼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우리의 신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22세기를 준비하기 전에 50년 후, 60년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진리임을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22세기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가정을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무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예배도 바꾸고 또 예배의 형태도 바꾸고 공간도 바꾸고 시간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변화를 자꾸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고 기대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해야 우리가 이 미래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늘 성령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올라간다. 그 대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은 뭐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사명이지만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뭐냐?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저 미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저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걸로 바꾸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역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납니까? 아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쳤고 보여줬고 경험하게 했고 체험했던 모든 것을 지금 할 수가 없지. 그러니 뭐 하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각 이방 족속으로 가고 각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하니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성령을 통해 체험하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역사를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흥황하게 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교를 일으켜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집사와 그 밖에 신앙인들을 다 밖으로 보내셨어요. 제일 먼저 부흥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가니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위로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있어요?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바꾸는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그건 정말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교회가 약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건가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뿐이지.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복음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세상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방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왜? 제일 친근하니까, 제일 알아들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동진하지 않고 서진하여서 먼저 가신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에 갔더니 교회가 없고 회당도 없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저 개울가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코로나19를 준비하고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기둥이 되는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며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캄보디아 도왔고 미얀마 도왔고 라오스 도왔어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선교지예요. 청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니까 저희 동네는 정말 살벌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분위기 자체가 살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나도 이방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할 때 도움을 받은 분 중 한 분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힘들어할 때 그가 내 말을 열심히 들어주고 정말 수고하니까 나는 그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젠틀한 나라구나, 이렇게 잘 섬기는 나라구나 했습니다. 했더니 그 청년이 알아듣더라고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섬기면 그들도 나가서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이것도 참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정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정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승천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승천하고 하늘 위로 오르셨는데 구름 위에 가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빤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무덤가에 돌아가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 죽었다고 왔을 때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발밑과 머리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천사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흰옷을 입은 두 천사란 말이에요. 물론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판단을 했어요. 이미 올라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아직도 옛것에 빠져가지고. 왜 갈릴리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일 이적을 행하셨고 제일 복음 열심히 전했고 제일 기도해줬고 제일 많이 사랑해준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제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요, 화가 있도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두로와 시돈도 즉 이방인들도 너들처럼 했으면 이미 예수 믿고 회개했겠다. 니들처럼만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전혀 믿질 않으면서 예수님 이제 부활한 거 보고 이제 믿은 거예요. 믿으면서 하는 말이 승천하시니까 언제 오시려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뭔 실수를 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씀은 안 듣고 눈에 보이는 것, 갈릴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옛것에 젖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통이란 그 시대를 선하고 의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게 전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30년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40년의 전통, 아니요, 거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동안 힘들었지, 한동안 영어로울 때가 있었지, 이 교회는 한동안 잘 나갈 때가 있었지, 한동안 어려울 때가 있었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뭘 봐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승천할 때 조금 더 멋있으려면 두 천사도 같이 올라가면 멋있잖아요. 근데 왜 땅에서 아직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 듣고 빨리 예루살렘 가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아쉽다. 왜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겁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적 채우려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누구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와 시는 하나님이 아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만 순종해라. 즉 성령이 임하는 것만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참 두렵고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먼저 사명이 확실히 들어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프팅이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시프팅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모이는 교회가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시게 하셔서 그 가정의 예배를 살리고 그곳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 잔소리한 소리가 아니고요, 기다리라고요. 믿고 기도하라고요. 그때 각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예언을 하고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이라고 확신할 때 두고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 주 예수 교회는 그 가정들이 모일 때 세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내일이란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죄를 빨리 회개하고, 죄라는 말은 이런 어려운 상황, 패배 상황에서 젖어들어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이 이럴 때 오실 것 같냐? 예배 드릴 때 오지? 이런 잘못된 예 습관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을 구하면 주시는 분이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복을 받는다. 성령 충만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고 다니엘처럼 쓰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지금 공부 못하고 공부 잘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인성이 중요하다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뭐 기술 좋고 실력 좋다고 뛰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창의적인 인간이 되어야 사람을 잘 다루고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누가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알게 하신 분 누구예요? 비전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2020년 마무리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시작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시고, 성령이여 내 가정에게 오시옵시고, 성령이여 내 교회에 오시옵시고, 그리하여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내 가정과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실 거예요. 성령이 믿기만 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모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배우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자녀에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세상을 바꾸고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